살만한 집에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집인데 대학교를 들어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대학 들어갔으니까 차를 사달라고 그렇게 쫄랐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점잖게 물었답니다. 너는 사람에게 두 다리가 왜 있는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즉시 대답을 하기를 예, 아빠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람은 다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만 보이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어디 가면 교회가 이렇게 눈에 띄어요 보면. 여러분 이 골목길에 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옛날 가련중앙교회였던 주님의 교회 있고 세강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상가 2층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여기 보면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관심이 교회이다 보니까 어디 가면 이렇게 교회가 눈에 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십자가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십자가인데 산부인과 의사가 보면 배꼽이라고 생각하고요. 수학자가 보면 그게 덧셈이 먼저 생각이 들고 교통경찰은 그거 보면 사거리가 생각나고 다 자기가 평상시에 관심 갖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막스가 얘기한 대로 사회적인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그런 얘기대로 뭘 먹고 살고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가 그 사람의 의식을 결정한다 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나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주로 보이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보이는 대로 그런데 우리가 살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가져야 될 열망이 있다. 그게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끝없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그런 의지가 우리들 속에 꼭 필요하죠. 저희들도 몇 안 되지만 우리 본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 사역을 하면서 1%라도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한번 생각을 모아보자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변화에 대한 어떤 추구함이 있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들이 그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주님의 뜻에 합치되기 위한 노력이라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꼭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미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또 달리 얘기하면 나의 미래는 나의 미래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오늘이 미래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을 쏟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우리 이제 결혼 예식 끝나고 음식점 대개 요즘은 이제 다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하죠. 어저께도 맛있는 음식들 참여하신 분들 많이 드시고 오셨을 터인데 그런 거죠. 뷔페 식당에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리에 가만 앉아가지고 왜 남들은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왜 밥을 안 주나? 왜 남들은 맛있게 먹는데 나는 저런 음식 안 주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잔뜩 차려진 그 잔치자리에서 자기가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고 기도에 대한 열망을 머리로는 갖고 있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소리내어 기도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체험함이 없이 머리로만 그저 말씀, 기도 이루고 있으면은 어떠한 믿음의 진보도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 지금 앉은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한 인생에게 주어졌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도전하고 결단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런 거룩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은 보니까 그를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기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은 고대 그 시대에는 뭐냐면 신전에서 소위 말해서 다산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신전에서 그런 성행위를 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위 커데샤라고 해가지고 제의적인 창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몸 파는 여인인데 나름대로 사회적인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기생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창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데 그 번역의 원뜻은 뭐냐면 조나라고 하는 말인데 세속적인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회로 보자면 가장 변방에 있는 여인입니다. 주류 사회에서 완전히 밀려난 여인이고 소위 말하는 남성들의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지는 그런 여인이에요. 한편으로 보자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고단한 삶의 수레바퀴에 깔려 살아가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던 한 여인이 변화된 이야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살았던 한 여인이지만 그의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결단하였을 때 그에게 열린 세계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게 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서 삽니다. 과거에 묶여서 살아요. 내가 자라왔던 환경과 어떤 배경 이런 것에 규정당하고 그냥 그런 대로 살던 대로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나이가 35 된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모든 일이 너무나도 잘 안 풀리는, 너무나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패가 거듭되다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뭘 하더라도 항상 엉망으로 끝나니까 더군다나 금전 문제가 풀리질 않고 고생만 죽도록 한다 생각하니까 이제 뭐 더 살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마저 들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럼 도대체 내 운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점을 봐서 말년까지도 이 고생이 계속된다고 점쟁이가 얘기하면 더 살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고생스러웠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겪었던 이 고생 언제 끝날 건지 점쟁이에게 물어봤답니다. 언제부터 돈을 벌 것인지 진작에 물어보니까 점쟁이가 말하기를 당신은 40살까지는 고생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마음 가운데 갑자기 희망이 들었습니다. 35인데 앞으로 5년만 죽도록 고생하면 이제는 그 돈을 잘 벌겠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그렇다면 40세 이후에는 제 인생 펴지는 겁니까? 돈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흥분해서 물어보니까 그 점쟁이가 말하기를 40세 이후에는 그 고생에 익숙해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살던 대로 이런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날 실패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삶을 취하고 택하지 않으면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인생이다. 인생 고해다. 인생 만만치 않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살던 대로 살면 새로운 변화 역사는 일어나기 어렵고 머리로는 기대하지만 기대하는 삶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리가 만무한 겁니다. 과거에 잘나게 살았는지 못나게 살았는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에 의해서 규정당한 채 좀 심하게 말하면 노예처럼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 되고 말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축복은 뭐냐면 과거가 어떠했든지 과거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랬는데 묻지도 않아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동행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 내일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과거에 묶여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합은 그런 점에서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가 그런 삶에 처해졌는지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굳이 그 사람의 과거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과거가 어떠했든 그야말로 whatever 뭐든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자기 인생 변화의 계기로 그는 삼았다.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증언들 보면 그렇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바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훗날 믿음의 사람 살몬과 결혼하게 되었고 마침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거기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다윗 왕의 조상이에요.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보아스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라합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강조해서 오늘도 우리 목회 서신에 목회성에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여러분 작심삼일에도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째 됐을 때 또 작심삼일하고서라도 말이죠. 우리가 말씀하고 친해지고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해요. 성경의 이야기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에서 기억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개 보면 다 그들이 한결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변방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갖고 새로운 인생 살게 되었고 주목받는 인생 살게 되었고 부러움이 되는 인생 살게 되었고 자랑스러운 인생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무수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랬다가 아니라 그러니 너희들도 그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성경은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따지고 그럽니다. 오늘 결혼했지만은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뭐 다 따지잖아요. 이것저것 다 들추어서 어쩌네저쩌네. 그것도 한편으로 영향이 없을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인생의 불미스러운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과거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중한 어떤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간증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삶에도 너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그러지만 아니 그보다 더한 놀라운 일들이 여기 그냥 현수막 보기 좋으라고 거르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인생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어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덩이에 빠져서 구덩이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도 걱정, 근심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체질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티베트의 속담 있잖아요. 유명한 속담이에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잖아요.
그거 쌓아두고 살 필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구나 과거에 어떤 실수를 한 거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이게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삶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요. 모세의 곁에서 보면서 그 역사를 쭉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 되풀이하지 않는 겁니다. 실수를 되풀이하자. 첫 번째 뭐냐? 과거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을 보냈는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금은 많은 정보가 필요한 때 12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보내서 샅샅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응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2명만 보냅니다. 가만 보니까 과거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12명 보냈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보고들을 하고 앉아있고 믿음도 없는 보고를 하니까 완전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주 그냥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요. 사람 많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들 많이 모이면 뭐예요? 알곡 신앙인들이 모이는 게 진짜 교회고, 알곡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알곡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꽉 찬 알곡 같은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시험에 들고 이 말 저 말이 휘둘려 가지고 삶의 중요한 거치들을 함부로 정하고 이러는 가라지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는 건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 2명을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그 전에 모세 시대에는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보고를 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허망한 보고를 듣고 되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정보를 누가 들어야 되나? 꼭 들어야 될 사람만 들어야 돼요. 지도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고하게 합니다. 지도자들도 아니고 자기에게만 보고하게 해요.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그저 풀어놓게 되니까 혼란만 왔고, 하나님 축복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만 정당화시키게 되니까 그거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승리를 위한 게 목적인데 승리를 위해서는 옛날의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 그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저도 저의 목회를 복귀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후반전에 들어서니까 과거에 목회를 복귀하면서 그런데도 또 반복되는 게 있고 그래요. 제가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게 또 문제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복귀를 해보면서 그래,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역할을 맡겼어야 되는데, 그때 다른 방식으로 문제 풀었어야 되는데, 사람 쉽게 드리는 게 아닌데, 뭐 등등등 이런 복귀를 해봅니다. 복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래도 다음에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 때문인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자기 목적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수를 되풀이해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과거를 통해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고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가정들은 뭐냐면 힘을 합해도 어려운 현실인데 갈라져요. 서로 다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다가 가정에서 애들만 그야말로 힘들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가정의 존재 목적이 뭔지 분명히 하면서 서로 마음을 합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싸매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복된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 교회 존재 목적 분명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닐 때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예배 잘 드려야 되고요. 은혜 받는 일에 몰입해야 되는 거고요. 은혜 받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예수 사랑 실천하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지만 바깥에 예수 사랑 실천하고 영혼 구원하고, 이게 교회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 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건축할 때 그랬습니다. 건축은 힘들어도 때가 되면 건물은 세워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소가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설교를 드린 일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존재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소식 이미 다 아시는 대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틀 전에 중앙일보의 최장직 고려대 명예교수죠. 그분이 이렇게 그 석학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 이 어려운 난세에 어떻게 될 건가 인터뷰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의 현실 사회를 보면서 지금 같아서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나 유사 내전 같은 상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랬는데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유사 내전 지금 현재 전쟁 총을 들고 서로 싸우는 내전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유사 내전은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된 이후에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어요. 그 해방 공간 속에서 그야말로 좌가 우가 치열하게 싸워서 서로 죽였어요. 신탁 통치 그 찬반 갈등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서로들 그러다 결국은 내전으로 갔잖아요. 전쟁을 치렀어요 우리가. 이게 지난날에 정말 그 아픈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구조가 지금 10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수국 꼴통이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완전히 빨갱이라 그러고 지금 21세기 그것도 2025년도입니다. 1945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가 퇴행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낸 최근 자료를 보니까 국민 대다수인 90%가 사회적 우리의 전반적 갈등 수준을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 폭발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다 느끼고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갈등의 긴장도가 최고로 높은 나라예요. 지금 미국 다음이에요.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거기에서 사회 갈등 관리 비용으로 지출된 게 얼마냐면 1년에 233조 원이래요. 우리나라가 677조 4천억 원이 1년 예산이에요. 국가 정부 예산입니다. 거기서 이런 갈등 구조 때문에 파생되는 처리 비용이 233조래요. 어마어마한 일이기도 하고 끔찍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문제는 종교 사회학에서 볼 때 종교의 기능이 뭐냐면 사회 통합 기능이에요. 그게 중요한 종교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얘기할 것도 없이 이 종교가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사회 통합적인 역할을 할 것에 대한 기대 수치가 1.2%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종교계의 이 사회적 통합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종교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런 이념 논쟁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 가치는 이념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보다 이데올로기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유튜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확증 편향이 생겨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쪽을 보다가 진짜 그럴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거듭되면 뭐냐면 그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 스마트폰이든지 또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유튜브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어느 한쪽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은요 계속해서 그런 성향의 것들이 정보가 무수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냐면 그것이 학습이 돼가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변환이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돼요.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인들은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중립해 두되 우리들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야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 해외에 제일 많이 파송하고
정말 복음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 시대에 구원할 가장 귀한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통일 한국을 꿈꾸면서 평화적으로 통일된 조국이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런 나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향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쓰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은 뭐냐면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는 세상입니다. 질서와 조화를 보존할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정치학자들도 이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상이라고 정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허상이에요. 그런데 이데올로기를 어떤 중심 가치로 두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과거를 회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점에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들을 끌고 그 백성들, 말 안 들었던 백성들이지만 그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현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현재를 통해서 배워야 해요. 과거에 공익 광고를 보는데 기억에 나는 게 이렇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하고 묻는 광고인데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물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아유 그냥 똑같죠.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하실 거예요? 다시 질문을 던지니까 그 다음엔 아주 의외의 답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카페를 차리고 싶다. 어떤 사람은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려고요. 대박 한번 나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공익 광고의 마지막 카피가 뭐냐면 오늘은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늦지 않았다. 지나간 과거는 되돌아오지 않지만 내가 갈망하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 얘기를 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인상적인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진단, 자기 판단이 필요하고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오늘의 나를 살피고 성찰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그 숙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 그것과 대면해야 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직면한 현실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을 넘지 않고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증거들을 보면은 여리고성은 아까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라합의 집이 성문 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니까 성적으로 좀 타락한 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정탐꾼들이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그 정보가 왕위 계획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굉장히 어떤 시스템적으로 잘 정치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저도 성지순례 때 여기를 가봤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이제 복원하는 작업이 오래전에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시대에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아주 성벽이 엄청나게 두터운 성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난공불락에 그 누구도 쉽게 넘어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견고해 보이는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잘 조직이 짜여져 있는 그런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이런 좀 음란한 타락된 그런 도시 이것이 그들이 무너뜨려야만 되는 그러지 않으면은 요단으로 갈 수 없고 요단을 건널 수 없는 그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였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오늘 내게 있어서 내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여리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민족에게서 깨어져야 될 여리고성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조건이 좋은 것 같지만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여리고성의 모습으로 내게 있을까?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견고한 진으로 내 삶에 딱 버티고 있는, 그러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숙제는 무엇일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그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단단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숙제를 만나면 취하는 방어 기적 가운데 가장 쉬운 선택이 뭐냐면 회피라고 하는 거죠. 회피. 마치 다급하면 꿩이 수풀에다 머리만 쳐박고 그런 데잖아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에게 처해진 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오늘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회피성 인격을 지닌 사람들은 실패나 상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그 회피를 거듭해요. 그렇다고 해갖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데 회피를 거듭하다 보면 그것이 인생에 덫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 프로이트는 뭐냐면 반복 강박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반복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되풀이하면서 과거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아까 35살 먹은 청년이 삶에서 되풀이되어진 것에서 했던 그 예화 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도 그 패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회피를 하면서 그 문제를 그저 피해가다 보니까 그 문제와 유사한 것들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그럴 때마다 회피라는 방어 기제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은 뭐냐면 라합은 누가 봐도 참으로 이렇게 변방에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밀려난 인생이었지만은, 부끄러운 인생, 연약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패턴을 되풀이하지 않고 자기에게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꽉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거기는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창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하나님 들었어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과거에 노예살이하던 사람들인데 광야길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면서 왔는지 들었다는 거죠. 라합은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이제까지 살았던 변방에서의 삶, 버림받은 인생, 부끄러운 인생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과거의 삶에 대한 포기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거기 보면 31절에 거기 쭉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믿음의 영웅들의 족보들이 쭉 나와요. 이야기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 가면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해요. 라합의 이름.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 도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고 말았지만은 그의 이름은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 편의 섬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다른 인생 되었고 그의 이름은 그야말로 성경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영웅들 그 반열에 세워지는 이름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비천한 인간이라도 필요할 때 쓰신다. 그러나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도 바로 그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라합이 했던 결단은 뭐냐면 거기서 삐끗하면 죽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줬다?
우리로 치자면 국가보안법에다가 이거는 완전히 간첩행위예요.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그냥 한 칼에 죽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지만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다. 현실적인 그 과제 앞에 서서 결단하고 나아가서 그런 자랑스러운 인물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 삶에 주어진 삶의 숙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것일지라도 마주하며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보니까 미래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7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뒤에 여호수아서 2장 뒷부분에 24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그런 보고를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렇게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 그 역사 현장을 보고를 받게 돼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보고 겁에 질려서 불가능한 미래를 보고 했을 터인데, 여호수아가 보냈던 그 두 정탐꾼은 믿음의 비전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늘 기생 라합이 보면 2장 9절에서 보고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라합의 말을 듣고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야말로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모두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미 주시기로 하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라합의 고백이고, 그 라합의 보고나 정탐꾼의 보고나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고는 동일한 거죠. 보는 눈은 동일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 교회도 이런 길을 따라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뒤에 오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내 삶도 소중한데 그 내 삶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야 하고 길을 만들어주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 내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그것이 뭐냐면 내 뒤에 오는 세대에게 길 열어주는 일이 되어야 해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계 역사 위대한 인간의 여러 업적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중국의 만리장성,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15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도로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왕이 죽었을 때 자기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간직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를 흘려 세우는 인간 바벨탑이에요. 저건 인간 바벨탑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외적을 막으려고 방어를 목적으로 쌓아놓았지만은 동시에 모든 것을 안으로 담아두려고 하는 정책의 산물입니다. 반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로마가 이룬 업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길을 만드는 일이었죠. 저 길이 15만 킬로미터에 이르러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길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게 쌓아놓은 만리장성도 한 구석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만리장성 어마어마하게 쌓아서 우주에서도 그 만리장성이 다 보인다는데, 그 만리장성이 무용지물이 된 게 뭐냐면 거기를 지키고 있던 병사들한테 적군이 와서 뇌물 줘가지고서는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쌓아놓으면 뭐하냐고. 인간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하나인 거죠. 이집트의 피라미드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도움을 준 거 아닙니다. 저거는 죽은 무덤일 뿐이에요. 그러나 길을 만드는 민족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고 자신이 있는 거고, 오늘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런 모든 언행이, 내 믿음 생활이,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길 만드는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 쌓아놔봐야 별 볼 일 없는 것,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들에 대해서 목맬 필요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높이 쌓아놓은 그런 여리고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길을 만드는 거예요.
라합은 인간들이 쌓아 올린 그런 성벽에 살았지만 그러면서 버려진 부끄러운 인생을 살기보다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결단했어요. 길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역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백성에 속하기로 결단하고 실천에 옮긴 거예요. 오늘 우리도 생명의 길을 물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인생에서 영원한 갈증을 채워줄 생명수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존재하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승리의 길, 하나님 약속된 땅을 축복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여정에 들어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삶의 숙제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마주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더욱더 힘있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신앙으로 승리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